자,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요한복음 11장 21절, 27절 말씀 읽은 지 좀 지났으니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무슨 얘기였죠?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기억나시죠? 나사로는 죽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고 예수님은 소식을 먼저 들었지만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데 나사로가 죽고 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 죽었는데 주님이 오셨으니 어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마르다가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 거는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적어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가 되면 부활하게 되어서 심판의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걸 알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죽은 나사로를 불렀는데 죽은 나사로가 산 사람이 되었죠. 살아나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이야기 속에 부활에 대한 말씀도 들어있고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내용도 들어있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부활의 의미를 간략하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한테 마르다에게 물으셨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거 이해하셨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마르다가 아니라 나한테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그냥 아멘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눌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누가 언제 얘기를 하지요? 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죽은 모습으로 무덤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사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누가 누구에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겨나고 그런 얘기다 생각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절수가 이상합니다. 아마도 2장 22절에서 24절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내준 바 되었거늘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얘기하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는 유대인들이고 법 없는 자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권력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계속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누가 예수님을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사심,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뭐 하면서 했던 말일까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간단한 부활에 대한 증언은 뭐 할 때 쓰는 말이다? 전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전도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후추가 같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반드시 전했어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기에 그랬을까?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또 한 군데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7장 52절 53절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스데반이 붙잡혀 가면서 변론으로 복음 전하는 내용이에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라고 스데반이 말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역시 여기에도 스데반 집사가 붙잡혀 가면서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시 사신 사건을 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뭘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역사상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이 없는데 그 예수님은 증거가 있듯이 증인들이 있듯이 죽음에서 일어나 다시 사셨다는 것을 지금 증거로 전하고 있고요.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쌍해서 살려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이 그가 가셨던 길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일이다. 그분이 참으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죽었지만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죽게 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 다시 살림으로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들에게는 그렇게 들렸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조금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왜? 누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렇다면 그분은 참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그분이 전하셨던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진리이다. 이걸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 오늘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성경에 나와요. 초대교회 때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하면서 전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중심이 조금 바뀌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던 그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얘기를 쭉 하다가 뒤로 갈수록 바울 얘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잘 들으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그게 어떤 의미냐?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잔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갖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 처음으로 살아나신 부활의 증거가 되셨다. 그 얘기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건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죽은 성도들이 다시 사는 부활의 첫 열매의 시작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무엇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부활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부활한 사실만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하다가 바울에 와서는 또 다른 의미,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의미를 교회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알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증거가 나오죠. 마르다가 마지막 때에 부활할 걸 제가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것을 생각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성경에서 조금 특이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말인데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을 제일 많이 얘기한 건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어떤 파를 얘기하죠. 사두개인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그럼 부활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 말고는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알고 믿고 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의 신약 시대가 되면 이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실 것.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다시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연결되어서 바울의 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곧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활한 됩니다. 좋으세요? 우리가 좋답니다. 인생을 살죠. 인생을 살고 뭐 때가 다 다르지만 한번 사는 인생은 끝나요. 언젠가 다시 부활한대요. 왠지 좋고 설레나요? 한번 충분히 산 인생인데 다시 부활해서 이 인생을 또 살아야 되나? 이게 그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한다는 얘기가 지금 한번 산 인생, 그 인생의 기회를 다시 한번 줘서 또 산다. 그 얘기인가요? 거기까지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언제 부활한다고 하죠? 마지막 때에 부활한대요. 마지막 때에 부활해서 뭐 하게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죽어서 사라졌던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심판받고 구원받는 이들은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한번 인생 살고 믿음을 가지면 나중에 다시 살아나서 또 산다 그 얘기가 아니라 심판의 날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때 다시 살아나는 것의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고 그 후에 구원받으면 그 다음 뭐예요? 인생 한 번 더? 이거 아니죠. 영생을 누리는. 그 영생은 이 세상에서 사는 이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영생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으로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렇게 원고를 만들어 놓고 이 두 가지 의미를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의미를 더 깨닫고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부활의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요. 어떻게 부활한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살던 몸은 죽고 부활했는데 어떤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가 다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는 썩어 없어지잖아요. 어느 정도 뼈는 어느 정도 남아있다가 그것도 오래되면 없어지겠죠. 근데 몸으로 부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은 몸이되 어떤 몸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강조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몸으로 부활해서 지금처럼 똑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한 번 더 인생의 보너스가 주어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그 복 가운데 살고 한 번 인생이 끝나고 또 다시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건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데 그게 바로 두 번째 전했던 의미하고 내용상 그대로 통하는 것인데 또 한 번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구원의 영생의 그곳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건 곧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인생,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몸이 태어나서 자라고 어른이 되고 어른이 빨리 되고 싶죠. 어른이 빨리 되면 빨리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끝나는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살고 그런 세상이 다가 아니라 그 세상 너머에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 그게 아까 뭐라고 했죠? 구원과 영생이라고 얘기했죠.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치 몸의 부활을 이야기해서 이 세상을 다시 사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그런 영원한 구원의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 이 사실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건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쉽게 기억하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미를 전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해서 성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 곧 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의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했던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과 그가 가신 길이 진리라는 증거라는 얘기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증거가 되고 믿는 성도의 부활은 곧 구원과 영생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했던 것은 이 두 번째 결론을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것이죠.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은 우리에게 기쁜 일입니다. 그 부활이 없었으면 그 부활을 전하며 복음을 전했던 교회와 사도들이 다른 모습이었겠죠. 하나님이 주신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그때 약속되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된 소식이고요. 이런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하나님이 살리신 증거가 되며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 곧 구원의 증거가 됨을 기억해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이것을 확실히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